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수요기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사울의 마지막 밤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듯한 깊은 침묵 속에서 홀로 떨고 있었던 밤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생의 가장 깜깜한 밤을 맞이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도 했던 사람이었고 겸손함으로 왕의 직무를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순종이 그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그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방법,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마지막 선을 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 비극적인 마지막 밤을 통해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가르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둠 속에서도 유일한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을 선택한 왕, 그에게 비추는 구속의 빛.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6절 말씀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공식적인 계시의 통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꿈으로도 제사장의 판결 도구인 우림으로도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많은 대적들보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비난을 더 큰 슬픔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천만인이 나를 돕는다 해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작에
사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자, 그 이유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 광기 어린 질투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제사장들을 무참히 학살했을 때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를 패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금지했던 우상 숭배의 극치인 신접한 자를 찾아 나선 그 순간 그의 죄악의 잔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행위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신뢰마저 저버리는 영적 파산 선고였습니다. 적용 질문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부재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기회로 삼아 회개하기보다 죄악의 잔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멸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시기 위해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답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하나님의 모든 통로가 막히자 사울은 자신이 왕의 권위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밤에 몰래 찾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마주합니다. 정말로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인가? 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교리적 논쟁이 아닌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무엘이 나타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포했느냐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해 아합 왕을 심판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이 찾아간 그 어둠의 자리, 그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주권적인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의 형상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나라는 이미 다윗에게 넘어갔다.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심판의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와 내 아들들은 내일 죽을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신접한 여인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선고였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적용과 질문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성경을 펴는 대신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조언, 심지어 인터넷 점이나 사주팔자 같은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잘못된 자리에서는 결코 참된 위로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그 곳에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개 없는 후회와 구속사의 소망입니다. 20절 말씀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25절 말씀에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심판의 선고를 들은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심히 두려워하여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렬히 자복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심판이 두려워 절망하는 후회와 공포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밤에 가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은 소망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떡 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 밤이니라 기록된 것처럼 사울의 인생도 그렇게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속사의 위대한 역설과 소망이 빛을 발합니다. 사울이 이처럼 절망의 밤으로 걸어 들어갈 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역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게스의 신하가 되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칼을 겨누었다면 그 역시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을 전장에서 돌려보내십니다.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해 이어질 구속의 역사를 보호하십니다. 사울은 인간이 선택한 왕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의 끝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허물 많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 어둠을 이기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은 왜 우리에게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구속사의 중요한 이정표인 것입니다. 적용과 질문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울처럼 절망하고 후회하며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밤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마지막 밤을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릇된 길의 비참함, 그리고 회개 없는 후회의 허망함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소망 없는 깜깜한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실패의 역사는 오히려 더 밝은 빛,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을 대망하게 됩니다. 사울이 실패했기에 다윗의 왕국을 통해 오실 더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 홀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 어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는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찾아갔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그에게 절망적인 심판의 선고와 마지막 식사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아닌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고 마지막 만찬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시며 피난처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울처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